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은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열왕기 하를 읽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 장을 넘길 때마다 참 그 답답한 마음이 마음속에 꽉 들어차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해 주셨지만 너무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왕들마다 백성마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역사가 열왕기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왕 다윗, 그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나의 뜻을 다 이룰 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 다윗 이후로 이 왕국이 솔로몬 시대 이후로 둘로 갈라지게 되죠. 하나는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등장하고,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2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졌는데 19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19명 왕이 한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없습니다. 모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악을 행하였더라. 단 한 명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200년 역사는 온갖 우상과 죄악의 역사.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고 또 하나님의 법을 변개시켜서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들도 그냥 아무나 임명해서 제사 드리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죠.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 그래도 남쪽 유다는 조금 나아서 그 역사가 한 350년 정도 됩니다. 그렇게 조금 지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다윗 이후로 12대 왕까지 한 명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 없었습니다. 200년 동안을 하나님은 답답하게 과연 정직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그런 왕은 없을까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드디어 13번째 왕인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오늘 이 열왕기 하 18장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17장까지 특별히 제가 이 앞장을 보면서 그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점령했는데 거기 들어와 보니까 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깁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거기에 들어온 그 아수르 사람 또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자를 보내서 다 물어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것은 이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민족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겠다. 그래야 사는 길이 열리겠다 해서 하나님을 섬기노라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도 경외하고, 시작,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세상 풍속을 따라 그 지역의 신들도 섬겼더라.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8장으로 들어가면서 드디어 한 사람 히스기야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히스기야는 오늘 성경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더라. 정말 오래간만에 정직한 사람.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가 한 일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을 회파시키는 일, 우상을 깨뜨려버리고 주상을 다 깨뜨려버리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700년 동안이나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었던 우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다가 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불뱀 사건. 그때 그들이 부르짖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을 어찌하리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 누구든지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놋뱀을 달았더니 정말 그걸 바라보는 자마다 그 뱀에 물려 독이 퍼져 죽어야 될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후일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 그 놋뱀과 같이 장대에 매달려 있는 그 처참한 형상으로 죽어가신 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고,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바라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기야는 그렇게 국보 1호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그 놋뱀을 보관하고, 이제는 그 놋뱀이 하나의 신이 돼서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상이 돼버린 이 놋뱀, 국보 1호,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참 도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되면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싫어하신다, 그걸 다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충격을 받았겠죠. 세상에 어떻게 그 기적의 놋뱀까지 없애버릴 수가 있을까?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 교회 안에도 이 놋뱀 같은 우상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자신 속에도 이 놋뱀 같은 우상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아이돌, 우상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현대 삶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다. 첫 번째로,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것이 우상이다. 지금은 돈의 가치가 이루 말할 수 없죠. 또 명예와 권력의 가치를 중시하죠. 학벌의 가치를 중시하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주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말씀하세요. 혹시 여러분 속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으신지요? 있는 분 손 들어볼까요? 있어도 손 못 들지. 근데 없는 분 손 들어볼까요? 없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우상이 있어요. 두 번째, 그 우상은 그걸 잃어버리면 기절하게 생긴 것들, 그거 없으면 졸도야. 여러분의 그렇게 소중한 것들이 참 많죠. 아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거 잃어버리면 기절할 것, 그게 뭐였을까요?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 그렇게 여러분 오랜 기간을 기다려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이 그걸 제단의 제물로 올려놓으라고 말씀하시니 기절할 노릇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대하게 이 아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면 다시 더 좋은 아들 주실 수 있고, 로마서 4장 11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그런 우상들이 제거될 때 우리들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오늘 히스기야 같이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시더라. 이러한 축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우상은 뭐냐 하면 그것이 그렇게 즐거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더 즐거우신가요? 세상 일이 더 즐거우신가요? 다시 한번,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이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 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즐거우신가요? 아니면 이 시간보다 더 즐거운 시간이 있으신가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면서 이 땅에 보내시면서 나는 너의 시간의 주인, 너의 물질의 주인, 나는 이 우주와 세상 역사의 주인, 네 생명의 주인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를 존귀 여기고 나를 가장 가치에 두고 나를 가장 즐거워하고 나를 위하여 살아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기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은 자기밖에 몰라. 백살은 아들도 달라 그러고 나의 모든 청춘을 달라 그러고, 아니 내 생명까지 달라 하시네.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아니 내가 인정받고 내가 시인되는 삶을 살아야지 왜 나를 부인하고 거기다가 십자가까지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시네. 여러분, 그것이 싫다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누리고 싶어.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내 방법, 내 스타일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처럼 억압하시고 자기 것만 주장을 하시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 이게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신앙의 스타일이 아닐까요? 아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기야는 이런 우상을 강력하게 깨뜨려 버렸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겠다. 그리고 이 시기야는 그런 담력을 가지고, 당시의 아수라는 제국은 전 세계를 지배했던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당장 그 나라는 멸망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히스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기야에게 복을 내리시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야, 내가 200년 만에 정말 내 마음에 합당한 다윗 다음의 왕을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나는 오늘 우리 주 예수님께와 이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히스기야와 같이 춘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이 답답한 마지막 시대, 어둠이 온 세상을 덮고 만민을 흑암이 가리우는 이 마지막 시대, 우리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아버지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18장 우리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켰다. 그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과 연합, 교회를 떠나지 않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며 살겠다고 했던 히스기야.
그러면 이 시기야가 이 율법의 많은 계명 중에 어떤 말씀을 지켰을까? 오늘 이 구절과 일치되는 말씀이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호와께 붙어, 그 말은 여호와께 연합하고 여호와를 떠나지 않은 자들은 살았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면 살아남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살아남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런 사람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어제 몽골에 계신 우리 전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몽골은 이 바이러스 환자가 거의 없습니다. 죽은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경을 다 폐쇄했습니다. 뭐 학교도 교회도 10명 이상은 모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들어오는 자국인이든지 특별히 그 나라에 꼭 와야 될 사람은 3주 동안 격리를 시킵니다. 경찰이 총 들고 지킵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주는 음식만 먹어야 됩니다. 그럼 뭐 완전히 감옥이죠, 감옥. 그리고 나오면 또 집에서 2주간 또 자가격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모이지 못하니까 10명 이상을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이렇게 구역별로 모여서 구역장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유튜브, 우리처럼 이렇게 유튜브를 해서 내보내면 그 스마트폰을 틀어놓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10명 단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 놓고 기도하지 못하고 모여 찬송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몽골 우리 샤론 전도사가 심한 우리 몽골 주예수님교회도 지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영적으로 많이 피폐되고 또 경제도 지금 어려워지고 참으로 어려운 형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기 위해서였는지 그 구역장 집사 한 분이 몽골의 집을 하샤라고 합니다. 그 지붕에 올라가서 뭐 수레로 올라갔는지 올라갔다가 실수로 그만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져 가지고 이 어금니 여기 이 턱이 완전히 다 나가고 여기가 다 부러지고 그리고 죽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그래서 연락을 받고 그 목사님이 이제 갔답니다. 가서 보니까는 새파란 아주 차디찬 시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를 붙잡고 잠깐 이제 병실을 옮기는 그 복도에서 만날 수가 있어서 그 틈새에 이제 붙잡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팍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잠언에 하나님의 이 율법, 이 계명을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는 자,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으며 하는 기도들은 가증한 기도다. 그 말씀을 주시길래 이제 붙잡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 저 애굽에 내렸던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고 치료의 광선을 보내서 치료하시겠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나 여호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는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의사들이 이제 숨이 끊어졌으니 데려가십시오, 이제 통보가 곧 오게 생겼는데 연락이 아직 없어서 거기 앉아서 이제 한참을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생명을 길게 하리라, 재앙을 막아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재앙을 막아주십니다. 그러면서 빛이 쫙 그 집사님에게 들어가더라는 거야. 그 빛은 생명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살았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기회를 주신다, 그게 선포를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안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 그 많은 성도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재앙을 막아주신다,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제가 그 집사에게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세요. 유두고 집사. 창문에 앉아서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를 바울이 가서 안수하여 살린 것처럼 그들이 그렇네, 유두고 집사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고 또 바로 얼마 전에 이 몽골의 중심부에 있는 큰 백화점인데 큰 화재가 났습니다. 3층, 4층, 5층에서. 그래서 막 연기가 막 하늘로 치솟는데 그 공사 중에 화재가 터졌는데 공사의 책임자가 바로 그 교회 남자 집사였다. 그 집사가 공사를 하다가 화재가 터졌으니 그냥 거기서 이제 빨리 나오면 살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뭐가 있었냐 하면 가스통이 있어. 가스통. 만약에 그 가스통이 터지면 건물 다 날아가는 겁니다.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도망도 못 가고 그 가스통을 붙잡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가스통을 끌고 다니면서 불을 피하면서 이거 터지지 않겠다. 그럼 얼마나 위기 중에 위기입니까? 그런데 그가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늘 자기가 그 말씀을 좋아해서 종이에다가 7구절을 적어갖고 다니면서 암송하던 말씀, 이 말씀이 팍 생각이 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맞아, 하나님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태우지 못한다고 하셨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침몰치 못한다고 하셨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기적적으로 소방관들이 들어치고 그리고 불이 꺼지고 그는 살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가스통을 붙잡고 그걸 간증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능력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고 날선 건과 같이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앞에 등불이여 우리의 빛이 되시고, 시편 110편의 기자는 그 말씀이 얼마나 사모 내가 헐떡이며 말씀을 기다리나이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사 시편 107편에는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져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한 젊은 어머니, 30대 어머니 아기를 두고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슬퍼하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본인도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보니까 증세를 딱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내가 걸렸습니다. 우리 성도사님이 걸렸어. 그리고 자기 아내 사모도 걸리고 그리고 성도들도 그 바이러스에 다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야.
그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4절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손으로 붙잡아 주시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깨끗함을 받았더라. 해가 저물 때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께 나오시니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니 깨끗함을 받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2000년 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병명이 없겠죠. 그냥 열나니까 열병이야. 바로 이와 같은 질병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손을 잡아주시니 열병이 떠나가는 것처럼, 그리고 그 많은 질병의 귀신들을 말씀으로 쫓아내시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열병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질지어다. 그러고 기도했더니 본인도 깨끗해지고 사모도 깨끗해지고 교인들도 다 깨끗함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는 때입니다. 어떤 위기도, 오늘 이 시기에는 이제 엄청난 위기가 오죠. 그것은 바로 전쟁의 위기입니다. 오늘 시기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이와 같이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계명을 지켰더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셨더라. 이런 세월을 약 8년 정도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형통함이 계속되고 평안함이 계속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이 첫째 마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고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신앙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일까요?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나라가 태평성대하고 물론 전쟁은 하지만 나라의 지경은 넓어지고 국권이 강건해질 때, 그때 그도 잠을 자고 낮에 저녁 무렵 일어나서 지붕에 올라갔다가 저 멀리 한 여인이 모욕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동하여 유혹을 받아 그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로 삼아, 그것도 자기 사랑하는 부하, 전쟁터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를, 그 남편이 없어야 자기의 범죄가 완전 범죄가 되니까 그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게 만든 장본인, 간음죄, 살인죄, 거짓말죄. 그러나 그 나단의 책망을 받고 깨닫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였던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기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 영적 상태가 점점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계명이 희미해질 때, 그때가 되면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그것이 바로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 유다를 침공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우리는 다 망하겠어였구나, 어떻게 해야 이런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는 그 아수르 대왕에게 우리가 가진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은 300, 금 30, 나중엔 성전에 있는 기둥에 있는 금까지 베껴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상하에 기명에 모든 좋은 것들, 거기다 여인들까지, 음악하는 악사들까지 다 붙여 다 가져가시고 제발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웬걸 다 받고 나더니 이 아수르 대왕이 마음이 변했어. 소용없어. 그리고 쳐들어와서 46개 성을 다 점령하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항복해라 막 위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이 시기야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잃었구나 회개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자기의 부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제서야 목사님 생각나네.
참 신기하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전가를 보냅니다. 왕에게 이렇게 전하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저 아수로 한순간에 다 물리쳤을 것이고 그 왕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거기 가면 자기 부하에 의하여 그는 살해를 당하게 될 겁니다. 이런 예언을 해줍니다. 이 아수르 왕은 랍사게를 보내서 저주를 퍼붓고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막 회유를 합니다. 너희 히스기야가 너희를 지켜줄 줄 아느냐? 지금 이 제국은 아수르 대왕님의 손안에 있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너희들에게 먹을 물을 줄 것이고 또 너희들에게 먹을 식량을 공급하고 맛있는 과일을 공급해 주겠다. 너희 히스기야 왕이 너희를 지키는 줄 아느냐? 한 걸음 더 나아가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는 줄 아느냐? 항복하면 이 아수르 대왕 산헤립의 손 아래서 헤어날 자가 없다. 그를 찾으면 구원을 받게 되라. 이렇게 막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궁안의 백성들은 다 붙들어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명령을 합니다. 저들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아무 대응을 하지 말라. 잠잠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라. 여러분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러고저러고 떠들어대고 어떡할까 방황하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잠잠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용사,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고 기다릴 때 이게 웬일입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천사가 와서 저 산헤립의 18만 5천 명을 다 때려 죽였어. 인사 한번 할까요? 천사가 때려 죽였대. 뭔 이런 일이 있다냐?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야. 그러니까 이 산헤립이 얼굴이 뜨뜻해져서 뭐야? 이야, 이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가 봐. 그럼 우리 신이 역사를 안 하셨나? 빨리 돌아가서 나도 우리 신을 찾고 능력받고 다시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가서 자기 신을 섬기는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부하들이 와서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렇게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이 하나님은 동일하시게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런 기적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지.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왜 영성이 써야 된다?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살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린 양 예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 이것이 영성 있는 삶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그렇게 8년이 지난 다음 하나님을 잠시 잊었다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위경 속에서 이 유다 왕국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또 세월이 좀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죠. 그 유명한 사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벽을 향하여 간절히 하나님, 나의 이전 일을 추억하여 주십시오. 나의 선행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일들을.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그리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죠. 정말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하여 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정말 기도를 통하여 재미를 많이 본 사람이야. 여러분들은 기도를 통하여 재미 많이 보십니까? 기도를 해야 무슨 기도 응답에 재미가 있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인생에 재미가 있어요? 교회는 다녀도 이게 의무지. 주일이니까 그냥 억지로 와서 앉아있지. 내 직분 때문에 할 수 없이 체면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걸 응답해 주시고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고 교제하며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은혜와 이 놀라운 감격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비극 중에 비극입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비극이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을 좀 찾으라고 저 아수르를 진동하는 것처럼 저 북한이라는 나라 또는 중국이라는 나라, 여러분 얼마나 이 대한민국을 위협합니까? 전 세계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갈 길을 잃어버리고 이게 지금 여러분 수치당하고 부끄럼 당하는 거 여러분 보시죠? 너무 창피해서 입에 담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답답합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 교회를 다 파괴시키고 10계명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시진핑이가 들어갈 판입니다. 십자가를 다 철폐하고 목사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성교 다 추방하고 지금 완전히 그냥 어둠으로 덮여버렸죠. 영적인 어둠에 덮여있는 그 중국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5월 22일 날 양회라고 하는 공산당 대회가 북경에서 열렸죠. 그때 우리나라에는 보도가 되지 않지만은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세계적으로는 지금 어마어마한 기상이변이 재해가 막 쏟아져 내려와서 그날 그냥 하늘이 까매지고 그날 그들은 우한폐렴으로 죽은 사람이 4,000명 그 추도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 4,000명만 죽었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금년도 1월달 2월달에 저 중국에 이 스마트폰을 반납한 해지한 사람의 숫자가 약 2,500만 명이랍니다. 여러분 2,500만 대의 스마트폰이 왜 그렇게 해지할까요? 그 없이는 살 수 없는데 혹시 죽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2,500만 명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거긴 통제사회고 언론을 다 지금 잠재워버렸습니다. 한국에도 지금 그런 중국의 실황들이 언론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1년에 14조 정도의 돈을 쓴답니다. 돈을 다 매겨갖고 그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민계를 쓰든지 돈을 통해서든지 세계의 정치인들, 경제인들, 재벌들 뿐만 아니고 교수, 우리나라의 핵 과학자 이런 사람 다 스카우트합니다. 자기 사람 만들어버리고 1대1로를 개발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중국몽을 꾸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6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수입이 월 우리 돈으로 17만 원, 그게 얼마입니까? 100위안인가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하고 악했으면 그날 양회라는 하늘이 까매지고 번개 비락이 5만 번 이상 쳤대. 그리고 막 비가 쏟아져 남부에 막 지금 홍수로 계림이라고 하는 곳까지만 완전히 초토화돼. 하늘에 우박이 쏟아지고 또 메뚜기 떼가 지금 창고라고 동서남북에서 또 저 북쪽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해가 얼마나 좋아되는지 섭씨 40도 막 그런 막 재앙들이 막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그들을 회개시키고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걸 깨뜨려 버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준비됐으면 잠깐 좀 그 제가 어제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서 그걸 좀 준비 좀 해보세요 하고 시했는데 한번 좀 틀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상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국에서 하루 만에 65,537차례 번개가 몰아쳤으며 100년 만에 처음 보는 대홍수가 발생해 도시 전체가 누런 진흙탕 물길에 휩싸였습니다. 태양이 5개나 한꺼번에 떴으며 계란만한 우박이 쏟아졌는가 하면 백주대낮의 도시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게 됐습니다. 지난 5월 21일 중국 전임대가 홍콩 국가보안법 입법 방침을 밝힐 무렵
중국 남부 지역과 베이징에서 이처럼 기이한 기상이변이 발생한 겁니다. 고대 중국인들은 이러한 기상이변을 천명으로 여겼습니다. 천명이란 하늘이 국가의 운명과 같은 대사를 결정하고 지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홍콩 시위 현장에서 부쩍 눈에 띄는 천멸 중공 피켓은 고대 중국인들의 천명관념이 현대 중국인에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하늘이 중국 공산당을 멸망시키려 한다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최근 기상이변이 중국 공산당과 밀접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건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홍콩 국가보안법 상정을 예고한 지난 21일 천둥 번개가 몰아친 중국 남부 지역의 난닝이나 홍수가 난 바이섬 모두 과거 무장공기와 관련 깊은 중국 공산당 사적지입니다. 같은 날 공산 정권의 심장부인 베이징에서도 기상이변이 속출했습니다. 백주 대낮은 오후 3시경 한밤중처럼 캄캄해진 하늘에 마른 번개가 선방을 번지으며 1시간여 동안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인 23일 중국 산동에서는 달걀만한 우박이 폭탄처럼 쏟아져 자동차를 파손하고 수박 비닐하우스를 초토화하는 등 농작물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엄청난 물줄기입니다. 엄청난 물줄기로 인해서 다리가 힘없이 쓸려 내려가 버립니다. 10년 만에 온 대홍수, 하천보다 높은 곳에 있던 주유소의 지붕까지 물이 불어났는데 평소보다 약 20m나 더 늘어난 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물을 이 주변 사람들은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이 장면은 광시자치구 류저시에서 불어난 물에 땅이 쓸려 내려가서 집이 그냥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부젠성입니다. 시난산구의 산 언덕 마을이 산사태로 저렇게 유실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거 정말 보고도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홍수가 빠져나간 도시에는요, 홍수에 떠내려온 차들이 도로 난간에 저렇게 걸쳐 있습니다. 아직 다 도로 정리를 못한 상황이죠. 아프리카 동북부 지역에서 시작된 메뚜기떼가 중국 동북 지역으로 진입하면서 이 지역의 메뚜기떼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길림성 농림농업국의 긴급 통보에 따르면 자오허시, 화전시, 용주시 등은 현재 메뚜기로 뒤덮인 지역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지역 20제곱킬로미터의 범위의 메뚜기가 창궐하고 있으며 최고 밀도는 제곱미터당 10마리 정도지만 개체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길림농업농촌도시협의회 당국자는 메뚜기는 현재 애벌레 단계에 있기 때문에 도시에까지는 침범하지 않고 있어 아직 큰 피해를 입고 있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국자는 모든 메뚜기 및 기타 해충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수행해 작업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하기 위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6월 10일 당국의 발표와는 달리 이 지역 주민이 현지 메뚜기 재해가 심각하다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메뚜기는 지역에 퍼지기 시작했으며 농지에만 몰려있을 뿐만 아니라 집 주변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국자들은 아직 별다른 조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떼가 북부에서 지금 벌써 거기까지 도착해서 이제 알을 다 까놨는데 7월 달이 되면 이제 이게 다 자라서 뒤엎기 시작하면 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예멘 쪽을 거쳐 파키스탄을 거쳐서 벌써 중국까지 이렇게 왔으니 막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애굽의 이 메뚜기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에 내리시는 무서운 재앙. 지금 우리는 이런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이 남부가 완전히 게림이라고 하는 그 최대 절경 관광지,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곳이 한 물바다가 돼가지고 지금 죽는 사람들이 몇 명이 지금 모릅니다. 곧 여름이 닥칩니다. 썩어가기 시작하면 전염병이 창궐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닌 정도까지 전염병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서운 때를 살고 있죠. 2020년이 경자년이라고 하죠. 120년 전에 중국에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경자년에 일어났습니다. 또 우리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자년에 재앙들이 참 많았죠.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이 세상의 세계 역사는 무시무시한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것이고, 어제 저녁 저는 이 앞에 기도하다가 시편 89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89편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30절부터 보면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해야 될지를 30절입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고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회초리로 때리고 채찍으로 벌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회초리와 채찍이죠. 우리 인생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 버리운 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런저런 징계들 여러분 기쁘게 받으시고 빨리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결은 오늘 시기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과 연합한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전도서를 읽다가 전도서 7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많지 않네요. 7장 26절 보면 다 같이 7장 26절입니다.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여자가 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아담이 하와에게 붙잡힌 것처럼 여자에게 붙잡히면 큰일 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가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사람이 이것이라.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여자는 1000명 중에 한 명 없습니다. 남자는 1000명 중에 한 명.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다.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바로 꾀가 생겼습니다. 자꾸 숨게 되고 피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핑계대게 되고 변명하고. 여러분 이런 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꾀를 버려야 돼요. 거짓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잠언 19장 2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보죠. 잠언 19장 2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나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족해요.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스바냐서 3장 7절. 스바냐 3장 7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당하지만 오늘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면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긴 하였지만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당시의 사람들, 오늘날의 사람들은 부지런히, 그 말은 아침부터 일찍부터 일어나서 행위를 더럽게 했다. 꾀를 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시계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희들이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잃었기 때문에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렸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자식들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경외함을 주세요. 우리 시세 같은 그런 은혜를 이 위기의 시대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잘 섬겨 재앙이 다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